10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그중 제일 큰 의문은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을 때 생기는 의문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건가? 파렴치한 저 사람이 정직한 이 사람보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일들을 보고 악한 사람이 악을 통하여 큰 부를 이루며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믿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의문과 동시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솟곤 합니다. 오늘 시편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시 같아요. 악인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시편을 볼까요? 먼저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날, 그날에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만족스럽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나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자는 이 땅에서 곳간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가죠? 네,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시편도 악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풍부함 그리고 낫다의 단어 가운데 악인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악인을 가운데 두고 과시 그리고 부가 감싸고 있는 형태. 이게 바로 히브리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악인의 풍부함. 이것은 필요 이상의 넘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나는 이미 충분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돌보지 않고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내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네, 환난 때에 멸망하고 연기와 같이 없어질 거예요. 또 악인과 반대로 의인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로 인해 힘들고 또 괴로운 나날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악인들의 모습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설령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으며 괴롭고 절망스러운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표현은 돌을 굴려버리다라는 것처럼 내 손에서 놓는 것을 의미해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충만한 상태. 결국 시인은 온전히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요히 침묵으로 잠잠하며 자세를 낮추어 겸손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요즘에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요. 우울증이 심해서 자신의 목숨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버려요.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은 사회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예전보다 참 많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스마트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참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사용해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이 SNS,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SNS를 사용하면서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한다는 거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옆집 사람, 또 그 옆집 사람, 사촌,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지만 이제는 대륙을 건너서 미국, 중국인, 또 아랍, 뭐 다양한 인종의 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나의 집, 있는 사람의 집, 나의 남편, 다른 자상한 남편, 나의 자녀, 더 뛰어나 보이는 남의 자녀, 없어도 한없이 없어 보이는 나, 있어도 너무너무 있어 보이는 누군가.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문제의 원인, 스마트폰을 통한 비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회의 모습을 보며 힐난하고 불평, 불만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길 원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없어질 소유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불을 누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신만 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결론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정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